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제가 연수구에 살면서 혹자들이 구성 아파트라나 동아 아파트가 제일 좋은 아파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연수구 사람들이 모이면 송도 신도시가 훨씬 좋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한 이쪽은 아주 형편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송도 신도시 내에도 남과 북을 갈라서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역사는 아직까지 황금시대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에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는 이곳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확실하게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한 황금기를 누려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황금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후회를 한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원망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황금 시대나 황금 시기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죠? 무화과 나무의 잎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또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어야 된다고 했고, 지금 주님 재림의 징조가 무르익은 이때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최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영생의 축복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영벌의 이 벌을 지옥에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 후에 되어질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우리가 바라던 천국의 실존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했습니다. 2절에는 보니까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천국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이 결코
사람이 조작한 주관적인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연히 천국이 있겠지? 아닙니다. 사람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공상의 장소로 만들어낸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무궁무진한 실존의 세계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이죠? 천국이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히브리 기자가 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천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자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거처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함으로 확실한 공간의 실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에서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예수님이 천국의 실존을 분명하게 말씀했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이다. 주님이 지상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고 당신이 사명을 마치고 돌아갈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훈이가 모처럼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10년 7개월 만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어색할까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익히 알던 집이고 내가 사랑을 받던 집이다. 아무 문제가 없지요. 주님은 그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거할 곳이 많다 그랬습니다. 지상에는 공간이 좁고 더 좋은 나라로 가려고 할 때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은 공간의 폭정을 전혀 느끼지 않은 무한 공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곳을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러 먼저 올라가는 장소다라고 말씀하므로 예수님이 지상에서는 우리와 함께 33년을 머물렀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상주할 장소로 천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지요. 성령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천국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증했습니다. 명망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해도 믿을 만한데 성령님께서 천국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분명히 있다. 사도들이 증언한 천국이 분명히 실존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 계신 곳이 천국이죠. 구약의 에녹이 승천해서 가 있는 곳이 천국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해서 지금 주님과 함께 가 있는 곳이 천국이지요. 먼저 믿고 주님 앞에 가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장소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이 미래적인 실존이라고 소개가 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동안 그렇게 들었고 믿었고 확신했던 천국이 미래가 아닌 현실에 현재 확인되는 장소가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 천국의 실존이 확실하게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창세기가 성취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끝에 있는 결론의 책이죠. 그러면 출애굽기부터 유다서까지 64권의 책은 뭘까요?
창세기에서 씨를 파종했다고 그러면 64권의 성경에서 씨앗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뿌려진 모든 씨앗이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의 비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천국에는 주님 자신의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낙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렸습니다. 실낙원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인간이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낙원을 죄 용서받고 간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낙원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복낙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마귀의 간교한 이 미혹 때문에 인간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가보니까 용이 다 잡혀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패배하고 결박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성도는 통쾌한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창세기는 범죄한 인간이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감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직접 나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곳이 천국이다. 새로운 장막에 거하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죠. 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전혀 막혀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회복되었다는 말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 새 땅의 출현과 함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다. 바다가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싹 바꾸어서 천국을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구의 3분의 2 가까운 위 분량을 차지하는 바다도 없어집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 무신론 권력의 세계가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랬죠?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이런 바다가 없어졌다. 창세기의 성취를 말하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엿새 동안의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그 천지 창조 피조물이 불완전하다거나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완전하게 창조를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가 왜 여러분 안 좋은 세계가 됐습니까? 아담이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촌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황폐해졌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냈죠. 아담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세계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국에 가보니까 창세기가 성취됐다. 이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의미, 창조의 가치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원래 여러분 무죄의 세계에서 무죄의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게 깨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니까 죄인 없습니다. 불신자 없습니다. 완전하게 구속받고 회복받은 여러분과 저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래 가졌던 창조의 목적, 신국사의 주역들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멋진 세계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미아리에서 가지고 왔어도, 영종도에서 가지고 왔어도 설교를 들으면서 얼굴이 점점 펴지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절 보세요. 스마일 이래 돼야 되는데 아직도 심각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는 저렇게 해도 천국은 앞으로 내가 가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 지상에서 사는 이 생활고가 너무나 힘든데, 건강 때문에 너무나 짊어지는 짐이 많은데, 아들, 딸 취직 문제 때문에 너무나 눌리는데,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세요. 천국을 믿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 천국이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니까 새 생활이 시작됩니다. 어떤 생활일까요? 처음 것들이 없어져 버린 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무슨 말입니까? 새하늘 새 땅에 가보니까 이 세상에서 보는 가변적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성훈이 주영이 똑바로 들어라. 상훈이 형아가 필리핀에서 행정이 있는데 부지런히 오고 싶었던 거야. 왜냐하면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제 토요일 날 2시에 결혼을 한 거예요. 지가 10년 7개월 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가 결혼해도 올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 못 만났으니까. 근데 어제 그 결혼식에 가면 친구도 축하해주고 많은 친구들을 다 만나게 되니까 자신이 고국에 있다는 실존을 알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필리핀 행정이 도와줘서 금요일 날 와서 어제 결혼식을 창소했는데, 결혼을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그 친구 이제 전도 대상이지요. 괌으로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권이 없어졌다는 거야. 차라리 돈 몇백만 원 없어지는 게 낫지. 여권이 없어지니까 뭐 괌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신부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밤새 여권 찾는다고 친구들과 함께 온 인천을 다 뒤졌는데 아직까지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장가갈 녀석들은 여권을 잘 챙기기 바란다. 여러분, 괌에 가면 너무나 멋지다더라. 저도 못 가본 보라카이를 상훈이가 세부를 가보고는 필리핀은 세부보다는 보라카이가 훨씬 낫다.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갈 천국보다 나을까? 그죠? 여러분,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고가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지상교회에서 있었던 부조리와 불합리, 아픔 모두 다 없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비침도 없다는 거예요. 밤도 없지요. 저주도 없지요. 저주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 아닙니까? 아무튼 처음 것들이 없어져 버린 천국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다. 그 새로운 생활이 뭘까? 다음 주에 안 빠져야죠. 다음 주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지금 말한 새 생활이 뭘까 하는 것을 제가 묵상하고 설교할 것입니다. 천국에는 완전 무죄의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15절에 보니까 천국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15절에 개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서 개가 없으면 어떡할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리 집에 있는 그 한 마리 개가 저나 제 아내에게는 눈길도 안 줍니다. 제 아들에게만 붙어서 절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환영하고 반갑다고 하는지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모양이에요. 근데 키우면서 그걸 또 먹는 건 뭐죠? 여러분, 오늘 천국에 가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없지만 신사참배나 6.25 당시에 우리 선배들 엄청난 고난과 고통 때문에 떨었어요. 지금 북한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엄청난 고통에 떨고 있습니다.
IS 밑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고통에 떨고 있는지 몰라요. 과거의 이슬람교는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세금을 받았습니다. 종교세를 받고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종 IS를 위시한 이 파괴론자들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니까 이렇게 신자들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 없다. 누가 없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없습니다. 그야말로 불신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자들도 없다 그랬어요. 이 흉악한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도덕적으로 흉악한 자들,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흉악한 자들. 신앙적으로 흉악한 자들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고 이단에 빠진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이죠. 천국에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흉악한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살인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살인자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 위하지 말라 1계명이죠.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짝이거든요. 살인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위배가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따라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 무서운 죄지요.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살인한 자들이 천국에는 없다. 여러분, 음행자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적인 범죄자들 때문에 얼마나 이 사회가 혼란합니까? 그죠? 최근에 이 삼성의 유명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출입을 할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죠? 보니까 불신자로 죽었고 중이 장례식을 하는 거 보니까 고관대작이 왔다 간들 지옥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안 와도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은 이제 영원한 삶이 오늘 설교하는 천국 영생이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 가운데 전직 국회의장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으면 국회의장 나라의 2인자 아닙니까? 전직이라고 해도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근데 그분이 그만 골프 치다가 캐디의 가슴을 한번 누른 죄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근데 거기 면회하러 딱 들어오는데 카메라 기자가 딱 찍었는데 보니까 그 카메라를 보는 순간에 당당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완전히 피폐한 모습으로 고개를 팍 떨구고 들어오는 모습에 아마 이 성적인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러지 않았는가? 여러분, 부끄러운 죄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범죄한 자들이 천국에 가니까 없더라. 또 누가 없습니까? 여러분,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미 우상숭배자들에 대해 설명드렸죠. 그런데 굳이 천국에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죄가 불신자들이 가지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없다. 거짓말하는 자들도 없다.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면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짓에 동참해서 무너지게 하는 자가 천국에 없다. 미혹하는 자가 천국에 없다. 그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15절에 개들이 없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개는 남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 개들 많이 나오죠? 불쌍히 봐줘야 된다. 물론 불쌍히 봐줘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동성연애하는 것들 개들입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저주받은 인생들이죠. 불쌍하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방인을 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를 개로 취급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또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율법을 강요하는 할례당,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개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개라 그 말입니다. 천국에 가니까 이런 개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이 없는 세계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5대 원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원수가 큰 붉은 용이죠. 두 번째 원수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무신론 권력이죠. 세 번째 원수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죠. 네 번째 원수가 666 받은 자들이죠. 다섯 번째 원수가 큰 음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이 5대 원수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들만 있더라. 성도는 죄 때문에 다시는 고통을 받지 않는 완전 무죄의 새 생활을 하는 것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완전 통치의 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저주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저주 상태에서 회복됐다.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조의 죄 때문에 원죄를 물려받고 죄의 사슬 아래 우리가 얼마나 공포를 느끼며 삽니까? 스가랴 14장 11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랬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에 가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으로 성취가 됐어요. 왜 그렇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장소에 갔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잖아요. 그게 저주 아닙니까? 천국에 가니까 죄 문제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야 하잖아요. 성자의 얼굴을 마주대야 하잖아요. 교제하잖아요. 저주가 없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때 얼마나 불만족합니까? 여러분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할 때 얼마나 불만했습니까? 그래도요 인기조사를 해보니까 전두환 씨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 여러분 어느 사람이 속 시원하게, 이영작 박사가 통계학 박사인데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여론조사다. 여당, 죽어도 여당 좋아하는 사람은 박정희 몇 프로, 죽어도 야당 좋아하는 사람은 2등 노무현 몇 프로. 이건 변할 수 없다. 언제 어느 때 조사해도 변하지 않는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조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볼 때 그 쓸데없는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합니다. 전두환이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예수 영접 못하면 헛겨.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은 딸을 잘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딸을 잘라서 부자 사위, 감옥에 갔다 왔지만 감옥에서 나올 때 성경 가지고 나온 최태원 사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소영이가 남편도 전도했죠. 친정 아버지도 전도했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대구 동아사 세운 것부터 회개하고 있을 거구만.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가지는 행복은 될 것도 아니죠. 그 인기는 될 것도 아니죠. 참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니까 전두환 노태우의 불의한 통치가 아니고 5.18의 아픔을 만들어내는 통치가 아니고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완전한 만족만 주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천국이다. 완전 통치의 생활을 누리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경찰서 없습니다. 교도소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청와대 없습니다. 필요 없다 평가받는 국회도 없습니다. 선도단체도 없습니다. 왜? 완전 통치의 생활이니까. 천국에 가니까 완전 예배의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천국에 가니까 사중 축복인데 하나가 영원한 예배거든요. 종들이 섬긴다. 두 번째가 항상 주의 얼굴을 대한다. 이게 영생이죠. 세 번째가 그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확인된다. 영원한 주님의 소유라는 게 확인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게 네 가지 누리는 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완전 예배의 생활이에요. 섬긴다, 예배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예배는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천국에 가니까
죄와 무관하게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예배가 이루어진다. 지상에서 여러분 예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오늘도 주일날 교회 오는데 내가 이거 미아리에 살면서 여기까지 와야 돼. 미아리에 살으니까 와야죠. 그 미아리는 소망이 없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창녀촌이 없어졌다고 소망이 생겼습니까? 전혀 그 창녀촌을 없애자고 주장했던 김강자 권사가요, 지금은 창녀촌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녀촌을 없애고 나니까 가정주부들이 절단나거든요. 하여튼간에 이 지상은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아리에서는 이런 설교 못 듣죠? 김교전장은 이럴 때는 뒤에서 아멘 해야 인생을 오래 사신 빛이 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본인이 아멘 하겠어요? 미아리에서는 이런 설교 못 듣는 줄로 압니다. 미아리에 살아봐야 단장에 미아리 고개밖에 더 들어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완전 예배가 회복됩니다. 지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붙들려 가기도 하고 암혈과 토굴에 숨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온갖 지기가 박탈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명을 희생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압력도 없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는 고역이 아니라 예배는 행복이고 예배는 기쁨이고 예배는 영원한 희락이 되는 장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좀 잘 드리세요. 이 말 안 해도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저도 행복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국은 완전 교제의 생활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그 얼굴을 볼 테요. 무죄세계의 아담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죄로 타락한 결과 하나님 얼굴을 감히 못 보니까 도망갔어요. 그래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자는 어떡합니까? 즉사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33년 동안 직접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봤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만난 자들은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만난 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소개하기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천국에 가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과 완전 교제의 생활을 하게 된다. 주님과 성도, 앞서간 성도들까지 우리가 눈으로 대하는 그곳이 천국이다. 새 생명의 완전 교제를 이루는 것이 천국이다. 현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만 집착하는 나머지 우리가 종종 천국의 실존을 잊고 사는 연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의 새 생활을 소망하면서 이 생활을 준비하는 치상 나그네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척히 비교할 수가 없다. 상훈이가 저에게 와서 한 여러 가지 첫말 가운데 한마디가 아빠 세시봉이 망했습니다. 세시봉은 권영현 집사님 네 분이 하다가 넘겨준 한국 사람이 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그 기업이 잘 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이 강단에서 설명할 수 없지만 아주 악질이거든요. 김순희 권사님이 악질이라고 표현하면 악질이에요. 권영현 집사님이 악질이라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런데 그 악질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나도 좀 가슴이 쓰렸는데 내 마음을 알아서인지 상훈이가 만나자마자 세시봉 문 닫았습니다. 악질이니까 여러분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함지뢰가 터졌습니다. 영화를 봐도요 쓸데없이 다른 애들 나오는 영화 보지 말고 그거 뭡니까? 왜 휴전선에 그 나오는 그 여자 이영애 맞아요?
그런 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를 봐야 돼요. 그 아이가 목함지뢰로 발 다친 아이들 5천만 원씩 당장 갖다 줬잖아요. 예? 그보다 돈 많은 배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500만 원도 안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 영예는 당장 나라가 못하는 일을 하니까 앞으로 이 영예가 오면 나한테 티켓 좀 사줘요. 무슨 영화가 됐든지 가서 보게. 아, 저 딸이 이 영예구나. 그 다음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 좀 해줘요. 내가 정보가 약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전도해야 되니까. 그죠? 기도해야 되니까.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목함지뢰 때문에 남북 대치 상태가 이루어지다가 지금 여러분 대화가 오늘 3시에 또 재개가 된다고 그러죠? 확실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주님 재림의 때가 다 됐다. 저는 확실하게 느낍니다. 이런 주님의 재림이 무르익는 징조의 때 오늘 주님이 직접 오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못 하잖아요. 주님 오시면 끝인데 제가 무슨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천국의 실존이 확인된다. 주님이 오시면 창세기가 성취된다. 주님이 오시면 옛 생활이 아니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다. 처음 것들이 없어지고 완전 무죄, 완전 통치, 완전 예배, 완전 교제. 결론이 뭡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세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도 모시지만 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더 무섭잖아요. 우리가 예수 왕권을 얻고 왕 노릇을 한다.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의 날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